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강론해왔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론 11번째. 오늘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영광이 있으라. 제목만으로도 아주 푸근하죠. 푸근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참 아낌없이 많은 후원을 했죠. 예, 그동안 물신양면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벅차오르는 그 감사와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여기 6마디로 줄여놨어요. 첫째는 후원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쭉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밝히면서 다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늘 있는 것.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고 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을 다 빌어주고 싶은 마음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나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는 장면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6마디 후원, 사례, 의,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의 주제가 되는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격렬한지 가득 차 있는지 그거를 유감 없이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걸 내 마음에 또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감정의 일부분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지만 갑자기 주의를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얼마만큼 전달이 될지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빌립보 요 4장에 대한 요약을 7가지를 한 것 중에 오늘 내용은 6번과 7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1대지입니다.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구원의 기쁨과 의라고 그랬어요. 의. 우선 10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는 마음속에 기쁨이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밀려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 연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막 경항중 없이 막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고 다시 베레아로 가고 또 거기서 아가야 지방인 지금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마치 도망을 치듯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어수선한 와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 챙겨서 늘 뒷바라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예요. 참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3차 여행을 마치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당시까지는 그 후원하는 과정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 보면 마치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오면 앙상한 가지에 생기가 돌아서 싹이 나는 것처럼 빌립보 교우들이 다시금 이제 후원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감동을 먹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싹이 났으니, 다시 시작됐으니 너무 반갑다. 이걸 언색적으로 그냥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설명해 놨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적극 후원을 하다가 한동안 중단이 됐는데 이제 다시 재개함에 대하여 주 안에 심히 큰 기쁨이, 지금 내가 힘을 얻었다, 활기를 찾았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여기 이제 뒤에 18절 나옵니다만 로마 감옥에서 연금 생활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그 편에 로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당한 양의 재정 지원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치 엄동설안에 지나가고 앙상한 가지에 싹이 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생기가 돌았다 이거 생기. 그래서 저는 이걸 활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활력. 마음이 갑자기 확 활성화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밝히지 않았지만 이거 속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마음에 안심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나에 대해서 무심해졌나? 왜 내게 대해서 궁금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한 수년간 아무 소식이 없이 깜깜하면 이제 나 잊어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렇게 엄청난 재정을 들고 와서 돕고 있으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하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평안함이라 할까요? 안정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 여접시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 관계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막상 이런 날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다 떠나가고 혼자만 구석진 방에서 딱 갇혀서 생활하는 생활을 몇 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극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극한 우울증이. 근데 에바브로디도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겠냐면 위로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묵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그래서 3번. 너희의 후원이 중단된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한 관심이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나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자, 우린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지원이 아마 적어도 한 3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 사람의 마음이랑 참 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뒤틀어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지 않았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같이 대동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의 열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이 가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가진 돈이 있나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연보를 모아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루디아를 이시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막 핍박을 받아서 경황 없이 데살로니가 옮겨지고 데살로니가 다시 베레아로 도망을 치고 베레아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믿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해를 한 거예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 결국 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돈밖에 모른다는 사람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뒤숭숭하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미쳐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돈 때문에 온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낭설에다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의식이 결합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각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각 교회 대표자를 선발해서 함께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도 바울 일행이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 오해가 그 지역에 편만해지게 되니까 아마 그 영향이 자연적으로 빌립보 교회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마 끊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또 일반 모든 학자들은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가이사랴 가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후임 총독이 또 왔지만 그 역시도 정치적인 사람이라 놔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탄원을 해서 로마로 이송이 돼가지고 로마에 연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 땅에서 한 2년 넘게 그랬고 로마로 와서 또 연금 생활해서 한 2년 보내는데 막 그렇게 되면 이쪽 저쪽 따졌을 때 한 3년 정도는 경황이 없죠. 그런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뭐 어무래양무래 애를 썼지만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간의 여러 모든 사정이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걸 제가 안다. 자, 중요한 거는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이것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오늘 저녁에 심화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 뭐 설명해놨죠. 내가 너의 후원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돈이 왔다 막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보세요. 나는 본래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남에게 무엇을 뭘 바라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나는 훈련되어 왔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는데 그게 상관없이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불편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반합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원했고 또 세상적인 출세를 원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되 굳이 이 고통스러운 길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제2, 제3의 방법을 갖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서 전도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그렇게 하는 일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 궁핍, 극한 가난, 굶주림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여기 비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람이 공공하게 될 때 내려갈 수 있는 제일 낮은 단계를 말할 때 비천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봐도 비참한 거야 이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박해들이 몰려와. 그걸 다 이름하여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시련이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잠시나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귀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배부름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여유가 있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대접을 받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걸 움직여주는 사람들끼리 때문에 일이 훨씬 형통해. 그런데 나는 이전 현실이든지 이런 현실이든지 상관없이 난 그거 가리지 않는다. 또 그다음 볼까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설명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연연하지 않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여기 여일하다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사만단.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기 만사라는 말은 온갖 일 이런 얘기고 만단이라는 말은 그 하나하나에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그게 하나하나 나는 믿음으로 이 사명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좋은 일만 좋고 나쁜 일은 도망치고 우울하고 낙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결이 뭐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곤란하든지 간에 그게 내가 굴하지 않는다. 이게 스토아학파 역량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저녁에 설명할게요. 자, 13절.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스토아학파 역량이 아니라는 것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스토아학파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설명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굴종하지 않고 초월하고 끝내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인내, 초월. 초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얽매이지 않는 거, 사로잡히지 않는 걸 말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거기에 움켜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끝내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지금 사는 형편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너희 생활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예물을 모아서 에바보르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후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얘기죠. 동참이라는 단어를 썼죠. 동참. 근데 오늘 얘기는 참여했다 그래서 참여. 참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직접 본인들이 그 현장에 와서 함께 동력하는 걸 의미할 때 참여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교제함이 있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비례인데요. 비례. 비례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만 보내면 도움은 되겠지만 오롯이 짐은 짐대로 여전히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어려운 짐들을 나누어지는 거죠. 그 비례야, 비례.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물질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의 짐을 좀 가볍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종자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같이 비례하시길 바랍니다. 짐을 같이 나누시려고 하는 각오를 하셔야 돼. 그걸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어려운 짐을 같이 지고서
가볍게 하려고 하니 그 중심이 정말 잘한 거다. 귀한 일이다. 이런 얘기. 이게 의입니다. 의. 후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간주 하나 보시면 우리가 꼭 보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부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도 족하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늘 부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을 거기서 잠깐 언급했고요. 그건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구절인데 지금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밑에 9절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거. 이 성도의 몫입니다, 이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라.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서로 짐을 같이 져주는 거야.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머리를 때려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짐도 안 져. 자기 몫도 감당 안 하려고 도망쳐. 그건 있을 수 없죠.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짐을 나누어줘서 가볍게 해주는 태도도 중요한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두 번째 항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턱하니 보내서 우리 도왔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어려운 짐들을 같이 나누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 보겠어요. 15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랑의 헌물과 수레 그랬어요. 수레. 수레란 말은 뭐냐면 마음에 늘 간직을 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다 되뇌이면서 해고하는 걸 의미할 때 그걸 수레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말을 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문수거를 인용한 겁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의 참여행위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돌아보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 복음의 시초죠. 2차 전도행위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느닷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급하게 계속 도망치듯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경황 중에도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끊지 않고 지원해 줬다. 근데 그런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다했을 것을 보내오도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경황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사도 바울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행은 있고 먹어야 사는데 정말 어려운 거죠. 이때가 말하도 공궁하다 그래요. 공궁.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빌립보 교회가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재정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그 두 번만 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나에게 계속 지원해 준 거야. 내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타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천막을 깃는 일부터 시작해서 수입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이제 막노동을 하잖아요. 자비랑 선교사죠. 자기가 일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극렬히 연명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다는 걸 의미하죠.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 이렇게 내가 자꾸 지난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보내달라.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 설명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한 건 또 무엇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너에게
유익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얻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계기가 되고, 또 종자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방편, 구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물질만 후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기회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회가 있던 거예요. 그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돈 버는 것도 그래. 아무 때나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계기를, 그 기회를 빌립보 교회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든 너에게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종자란 말은 뭐냐면, 이제 옆에 간주 나와죠. 고린도후서 나와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술을 했으면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씨는 따로 구분해놔야 돼. 종자는. 왜?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그 너희가 너희에게도 부족할 텐데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나에게 지원해준 그 모든 게 너희에게 종자가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 앞에서는 너에게 미래에 있어서 귀한 종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이라는 말은 구실입니다. 핑계, 이유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기 바란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되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바란다. 이런 얘기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나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설명 볼까요? 이것의 내용편이 이만큼 하나 족하다. 에바브로드 편에 너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 더 풍족해졌다. 이런 얘기고, 이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향기로운 제물처럼 이 모든 걸 받으시겠느냐.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려. 이게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급의 역사가, 보호의 역사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도 멋있는 말인데 이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나 너희나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길이길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가 바로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로마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이것에 믿음을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 너에게 지금 고맙다고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문안하고 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되 특별히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마 황제에 속하는 사람들 왕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너희를 위해서 문안을 하고 있다 지금.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그렇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늘 충만하라. 그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와 영광이 있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